평안히 주무셨으니까 예. 먼저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난 2월 28일 아침 8시 10분경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벌써 넉 달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못하였는데 마침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3세의 삶을 사시고 평안히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방금 제 어머니께서 93세의 삶을 사시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93년이라는 세월이 어찌 그리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매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거리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사람은 겨우 생을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계산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곱하기 30이란 720시간입니다. 한 달이 겨우 720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720시간을
1년 12달로 계산을 해보니까 8,640시간이었어요. 우리가 1년을 지나는 시간이 겨우 8,640시간이라는 겁니다. 1년을 다시 계산을 해서 제가 올해 67년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57만 8,880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57만 8,880시간을 1분으로 나눠보니까 347만 3,473만 2,800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초로 나눠보니까 20억 8,396만 8,000초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57만 8,800시간을 제가 지금 살아봤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사람은 겨우 생을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간단없는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집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명하게 사용한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상고로 받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할당된 시간의 모래는 오늘도 간단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인생은 헛되이 흘려보내기는 너무도 짧다. 이 시간을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함양하고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써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금전만 바치면 그것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주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헛되이 지나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말씀이 1분 1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67년의 삶을 지금 살아오면서 1분 1초가 모여서 10초가 되고 10초가 모여서 20초가 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수도 없이 많은 세월 속에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상 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군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상 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태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주를 만날 준비를 갖추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큰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에 한 사업가가 인도 문바이로 출장을 가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는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택시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택시 운전수가 그만 길을 잊어버렸어요. 공항 가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비행기를 놓칠까봐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 이 비행기를 놓치면 어쩌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택시 기사에게 화를 도록 내었습니다. 화를 이렇게 내니까 택시 기사는 더 당황스러워하며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행기는 떠나버린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 가야 할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택시기사에게 원망과 함께 온갖 욕설을 보고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TV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신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이 사업가는 자기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아멘. 자신이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절대로 남을 탓하거나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왕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빠른 것만 찾지 말고 삶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시조 지난달 5월달에 있던 본론에 나온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보다 더디고 서툰 사람은 반드시 그 결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참 살면서 이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벽 쪽으로 전기선이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선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옳지 가위를 가지고 끊으면 되겠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가위를 가지고 그 전기선을 팍 자르는데 갑자기 스파크가 제 손에 얼굴에 이 섬광이 확 비쳐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놀라서 이게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제가 그때 이 가위를 통해서 온 그곳에 제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가위 그 손목에 절연 물질을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큰 일을 당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남보다 더디고 서툰 사람
제가 바로 섰던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머리가 좀 좋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재주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그 전기를 없애려고 하는 그 방법도 머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자 하는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옳지 못한 습관이 그대로 굳어버릴 수 있는 반면에 저희의 능력을 잘 개발시키므로 가장 고상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어떤 곳, 어떤 장소에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실력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운전을 하게 되려면 버스를 운전해야 되고 대형 면허를 따야 되는데 제가 병원에 와서 일을 하면서 병원이 앞으로 커지게 되고 환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대형 면허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 1년 정도 좀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대형 면허를 따놔야 되겠다. 언젠가는 이것이 분명히 쓰여질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일하고 가서 대형 면허를 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차는 이 따기가 그런대로 쉬웠는데 대형 면허를 따려고 하니까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4번 떨어졌습니다. 4번 떨어지고 5번째 대형 면허를 따서 몇 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병원에서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고 대형 면허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려서부터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게 하여 살지 않았다.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오히려 당신의 부친 요셉과 같이 목수일을 하셨다.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부산 삼육병원에서 목공소에서 일을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톱질도 하지 못했고 망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제가 목공실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목공실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패질, 망치질, 톱질 이것이 영 손에 잘 익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좋아지는 경험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려서부터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았다.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오히려 당신의 부친 요셉과 같이 목수일을 하셨다. 그분의 직업은 의미가 있는 직업이었다. 그분은 품성을 건설하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완전하였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완전하셨다는 것처럼 세속적인 일에도 완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은 쉬 게으름뱅이가 되고 나아가서는 무능하게 되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저희가 장차 자라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직업에 종사할 때에도 그들은 자기를 게으르고 느리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신실하게 일했을 때 받게 될 보수를
기대한다. 이런 종류의 일꾼들과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꾼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곳을 가나 이 노조라는 것이 되어 있어서 그 노조의 일 때문에 회사 일이 막히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지를 않고 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자주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꾼들과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꾼들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세상 일에 나태하고 부주의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습관들이 저희 신앙생에 재현되어 그것들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능률적인 봉사를 하기에 적합치 못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부지런히 노력했더라면 세상에 축복이 되었을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으로 인하여 파멸되었다. 그들은 하는 일이 없고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만가지 시험을 쳐야 한다. 악한 친구들과 못된 습관이 그들의 심령과 정신을 부패시켜 그 결과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파멸될 뿐 아니라 내세를 위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1절, 손도서 9장 10절, 골로새서 3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교우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시간에 대해서 따질 때에,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아무 조축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명하게 사용한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 여러분과 제가 이 좋은 시간, 이 좋은 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과 아울러 아주 좋은 그런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볼 찬미는 53장입니다. 제목은 십자가로 가까이 1절, 2절, 3절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뒤돌아볼 때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쓸모없는 일에 그 시간을 낭비했던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너무도 짧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남은 시간, 지난 시간은 저희에게 1초도 저희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는 제 삶이 되어서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귀한 대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사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시간,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시간을 가장 좋게 사용하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